오늘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힘써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애와 존경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가정생활의 두 기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애는 우리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애란 말을 가정의 애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정 그리고 존경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가정에 애정이 있는가? 우리 부부간에 정말 애정이 있는가? 저 그래요. 결혼할 때 둘이 사랑한다는데 그래요. 사랑하는 결혼은 좋지. 근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겠느냐? 둘 다 대답을 못해요. 예. 그래요.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면 이제부터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적 사랑이라 그래요. 의무적 사랑이란 거예요. 애정이 식어졌다고 우리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책임적 사랑.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고 있다. 헤어질 것처럼 그렇게 날 쳐다보세요.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예.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이 책임적 사랑이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 너희가 이제 결혼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덕 보려고, 덕 주려고 사랑하면은 가능하다. 예. 덕을 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이 여자가 약하니까 내가 돌봐야지. 이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덕 볼 날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을 때에 늙어도 사랑하고 가난해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예정의 결핍은 결국 가정의 파탄이 오고 가정이 파괴오고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을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나쁜 것은 우리가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이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의미는 무게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무게를 옮겨 놓는다는 뜻이 바로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 인격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존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 그렇잖아요. 결혼하면은 특별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 내 몸도 마음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존경의 표현이자 실천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한 세기 하면 나올까 말까 한 금세기의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아마 뛰어난 학생에서 이제 백악관 방문인데 가서 자기가 탁 백악관을 보는데 내가 이 자리에 꼭 앉아있다.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재책을 겸비한 아주 참으로 미모의 아내인 힐러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결국 세계적인 경제 대통령이 되었고 동서 갈등을 해소한 외교 대통령으로서 세계 질서를 이끄는 지도자, 새천년을 이끄는 위대한 세계의 지도자, 최강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레인스키 스캔들, 이 성적인 일탈로 말미암아서 탄핵을 당할 위기에서 힐러리가 그래도 그를 끌어안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름을 클린턴인데 사람들이 그때 말했어요. 클린에서 턴한 사람이다. 참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고 멋지게 잘 나갔는데 위대한 정치로 잘 클린했는데 그래서 턴해가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예. 이게 클린턴이다.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허물어뜨린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케네디였습니다. 우리는 케네디 굉장한 대단한 대통령을 생각합니다만은 케네디를 다시 재조명해보면 케네디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청교도는 종교이자요 신앙이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하고 미국 신대를 온 거 아닙니까? 이들이 결국은 맨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다시 하면 가정교육, 교회교육, 학교교육 이 3자가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청교도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1963년도에 이 미국의 이 청교도 정신인 학교에서 모든 공교에게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이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공교에게 신앙교육을 없애버렸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참 묘하게도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유일한 캐톨릭 신자가 케네디입니다.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도릭 신자입니다. 참 인기는 좋은데 사람에게는 인기를 가져올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케네디가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결국은 총살 암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애석해 하기도 합니다. 좋은 정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이 신앙교육, 적용실을 허물어뜨린 자로 역사는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2, 3년 지나면 미국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수많은 갱들이 막 나타나고 마피아족들이 막 나라 전체 세계를 뒤흔드는 현상을 갖고 오면서 클린턴 때 도덕 재무장 운동이 납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정말 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가족 애를 갖고 가정의 애정을 갖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도덕 재무장,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세우자, 학교에 신앙교육을 하자, 이 도덕 재무장 운동을 2000년대를 맞으면서 클린턴 때 시작했는데 결국 도덕 재무장 운동에 참모를 끼얹는 사람이 누구냐? 클린턴이 되어버렸어요. 러시아의 핵미사일도 못 이룬 일을 사탄은 교묘하게 백악관에서 이 섹스로 무너뜨려버려요. 클린턴은 탄핵 위기였어요. 그때 힐러리가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예. 제가 그 얘기가 우리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힐러리는 대단한 여자야. 이렇게. 우리 사람 매우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이 클린턴이 그때 힐러리의 도움을 받아서 탄핵을 면할 뿐만 아니고 그때의 대국민 사과문에서 그랬어요. 나는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부모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는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예정 결핍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었습니다. 결국 섹스 중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존경할 만한 큰 바의 얼굴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큰 바의 얼굴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지수는 자녀가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행복하냐? 자녀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작은 천국을 이루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나 그 무엇이 아닙니다. 부자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요. 부자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니라 뭐냐?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요.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속을 많이 받을까? 그래서 부자의 자식들은 자식이 아니라 상속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엄마는 아빠와 만난 것이 행복이고 아빠를 선택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단다. 이렇게 엄마들이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빠가 뭔지를 알고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 애들이 빨리 장가고 시집가고 싶다 그래서 나 성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도 제가 아빠 엄마가 좋아 보이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빨리 떠나고 싶은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사귀었잖아요. 엄마는 우리 아빠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다. 아빠를 선택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는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은 아빠 엄마의 행복이란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정과 존경, 아빠 사랑해요, 존경해요, 여보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 한마디 말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참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 들으면 아내들이 힘들어도 힘이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때 IMF 때 그랬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아빠들이 실직 상태에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오늘 우리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 때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힘을 주고 또 힘든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힘을 주는 것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그렇습니다. 결혼 주례사의 화려한 미사 여구도 결국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예정과 존경입니다. 서약의 결혼 서약의 요점도 결국 두 마디 예정과 존경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예정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부가 된다면 그 부부는 든든히 서고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정과 존경은 두 기둥, 이제 가정의 두 기둥인데 두 기둥이 우뚝 서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게 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예전과 존경의 공, 이 공이 있잖아요. 큰 공을 보면은 이것이 점점 줄어든대요. 처음에는 농구공만 하게 좀 컸는데 좀 더 지나게 축구공만 하고 그 다음에는 족구공만 하고 그 다음에 야구공만 하게 줄어들고 마지막에 골프공처럼 조그마해진다는 이것이 비극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정은 쉬어가고 있지 않는가?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진공이 있습니다. 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공을 돈과 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으로 채우면은 돈 중독이 되고 일 중독이 되고 성 중독이 된다 그럽니다. 마음의 진공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것은 예정과 존경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쪽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 예정과 존경만이 진정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고 인생에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부를 쌓고 명예를 얻다 할지라도 예정과 존경이 없다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요사이 이렇게 정치인으로 뭐 도지사로 또 대통령으로 나오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끔 혼자 사는 분들을 있다는 일 들었어요. 여러분 보면 참 마음이 찡해요. 예.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가 되면 아내도 없고 가족이 없다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어느 집 도지사로 나오신 분이 현재 도지사죠. 도지사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또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대국민 사과하는 그 아버지 모습을 이런 아들 둬서 죄송합니다. 참만. 근데 그분도 수원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안수사님이세요.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아무리 뭔가를 이루었더라도 예정과 존경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아내를 애정으로 사랑합니까?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언제 존경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칭찬 들을 때 존경으로 생각하고 가장 기뻐합니다. 과일 사오면 칭찬해야지 질책하면 남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시는 사오지 않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뭘 사왔는데 제 아내가 그냥 아이 뭘 이런 걸 사왔느냐고 막 실점짓 해도 가니까 그 다음 절대로 안 사갑니다. 네. 선물 사는데 선물 받고 아이 뭘 이런 거 사왔냐 그러면 다시는 안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특별히 남자들은 단순해요. 아내들이요 뭐 갖고 오면은 잘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코치를 잘 하세요. 다음부터는 이것도 좋은데 이런 게 더 좋은 게 있다고 알려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살 때는 미리 전화 좀 해다오. 응? 전화하고 내가 이모 사는데 뭘 사면 좋겠냐 물어주면 좋겠다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사오냐 그러면 다시는 안 사옵니다. 저도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물을 안 사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게 전부 제 얘기입니다. 예,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고 바르게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 어떤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학교 면접시험을 쳤다 그럽니다. 근데 그 면접시험에 묻는데 네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면접에 가서 아버지는 밖 기다리다가 면접시험 쳐놓은 아들하고 전심을 먹으면서 야 오늘 뭐 무슨 면접이 있더냐 하니까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니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래 아버지는 너 누구라 했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하고 뜸을 들다가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날 봐. 야, 더 시켜라. 그리고 저에게 전화 왔어요. 그 우리 형님입니다. 네. 목회하는 형님이신데 전화 당장 왔어요. 박 목사, 야, 오늘 우리 하늘이가 오늘 한동대학교 면접을 봤는데 가장 좋은 인물 나라 그랬다, 나. 야, 내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내 인생 잘 살아갔다. 제가 알거든요.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형님, 아버지 듣기 좋아하는 한 얘기 같은데요. 아니라고.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은 자기를 제일 존경한 줄 알고 행복하게 살다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뭐 케네디,
뭐 클린턴, 뭐 메가드, 이순신, 세종대왕 좀 그렇잖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뭘 그래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 힌트를 줬어요. 야, 너희들 그 뭐 세종대왕 만나본 적 있냐? 뭘 존경해? 아버지가 제일 존경이니까 내가 막 예상 문제에다 닥닥 다 줬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제일 존경한다 안 그래서 제가 서운합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제일 존경 아버지를 했더니 그 학교가 합격시켰죠. 예, 그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면접 볼 때 누가 제일 존경하나? 우리 부모님이라 그러세요. 그러면 더없이 합격합니다. 왜?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니까 잘 되고 복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받을 때 또 존경받는 느낌 때문에 살맛을 느낍니다.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행복해합니다. 식탁에 앉을 때 애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내의 음식은 아내의 자존심입니다. 아이들에게 부엌에서 엄마의 사랑의 요리 솜씨, 맛과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부엌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식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아멘 한 사람은 부인이 집에서 밥을 안 해주는가 봐요. 좀 밥만 해줘요. 예. 실제로 가사노동의 남편들은 또 감사해야 하고 서로가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가사노동을 높이 평가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 아내들의 가사노동을 높이 평가해야 돼요. 조양희 씨가 부엌대기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할 때 아내가 가장 아름답대요. 우리 남편들 맞아요? 밥하는 걸 본 지가 오래됐어요? 예, 같이 밖에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그래도 남편, 아이들 먹을 거를 준비할 때가 참 고맙고 감사하고 찡하지요. 그렇습니다. 온 가족의 생명을 여는 양식을 나눠줄 때 감사와 행복이 넘칠 거예요. 우리도 주말에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보면 제 아내가 토요일 되면 좀 많이 피곤해요.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저녁에 오면 애들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해서 그러면 애들 와서 열심히 잘 먹어요. 먹으면서 참 엄마가 해주니 제일 좋다 그래.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저도 가끔 뭐 거의 밖에서 먹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늘 음식이 칭찬해요. 아, 이거 뭐 한 밖에 먹어봐도 그거 뭐 비싼 거 먹어봐도 당신이 제일 좋아. 실제로 그래요. 예, 별것 없어도 뭐 김치 넣고 된장 뭐 넣고 그냥 이렇게 삼삼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엄마라는 것이 특권인 동시에 참으로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빠인 남편이 한 번씩 설거지를 해주면은 자식들이 엄청 존경해요. 저도 가끔 딱 이렇게 감동이 오면은 이렇게 애들하고 내가 설거지를 합니다. 하면 애들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는 눈이 와요. 존경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애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서서 이렇게 설거지하면은 아유 아빠 웬일이냐 그래요. 이 가지 웬일이냐 알겠죠? 예, 평소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아내도 아이들도 엄청 기뻐하고 가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애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애정을 쏟아붓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만 아니고 일생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자녀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동을 주는 부부, 가족,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정과 존경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찻길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정이 존경을 만들고 존경이 애정을 만듭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는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설교도 나가다가 여보 들었지? 또 이러지 마세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한 따라서 내가 먼저입니다. 예,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먼저 하십시오. 가족에게 애정과 존경을 보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애정과 존경이 사라지면 비참해집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가정의 두 기둥을 잘 세우면 여러분 일생이 행복해요. 이제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부가 살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은혼식만 해도 대단하다 그래요. 결혼한 지 25년만 지나도 굉장하다. 금혼식 결혼한 지 50년, 이거는 거의 기대가 힘들고 금혼식은 대단한 건데 이제는 웬만하면 결혼해서 50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빈둥지가 되면서 부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홀로 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부부가 함께 가는 일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애정과 존경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애정과 존경은 자존감을 높입니다. 우리 삶에 긍정적 느낌을 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밝은 자화상을 소유하게 하고 인격 발달에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입니다만은 고인 되신 우리 전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옥중서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중에서 아내인 이호 여사에게 보낸 편지죠. 늘 보면은 그 편지의 첫머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이랬었어요. 제가 젊을 때 참 그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존경한다 그럴까? 물론 이호 여사가 연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존경한다는 말이 좀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늘 참 대단하고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지만은 애정과 존경이 있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늘 이 두 기둥의 얘기입니다. 사랑과 애정 그리고 존경. 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두 기둥이 있는 가정 참 그걸 보면서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정과 존경은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은 이것을 포기하고 이기적으로 이용하려 듭니다.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용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면은 거기에 애정이 식어지고 장애물로 여기고 자기 성취와 만족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 이것이 가정과 가족의 비극이에요. 자식이 부모만 이용하고 부모이 다 빼먹으면 안 되는 부모를 내팽개치는 그런 자식. 또 남편, 아내 서로 배우자끼리도 서로 필요만 자기가 다 공급받고 단맛이 빠지니까 쓴맛이 오니까 버리는 오늘 이 세태는 바로 비극이죠. 그래서 애정과 이 존경은 함께 가야 되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심판자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과 자비하심으로 가족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과 애정, 그 자비하신 눈길로 배우자와 자녀를 보십시오. 부모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심판하려고 그래요. 남편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고 아내를 보면서 다른 사람 비교하고 부모님 보면서 다른 부모는 잘했는데 우리 부모는 뭐 이러냐, 또 부모님도 다른 자식은 잘했는데 우리 자식이 왜 이런가, 이렇게 자꾸 심판자의 눈으로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준 아내, 남편,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늘 감사가 있는 사람, 이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의 가슴에 존경의 훈장을 달아 보십시오. 아내의 머리에 애정의 밀관을 씌우십시오.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자랄까요? 애정과 존경의 두 기둥이 가정을 버티고 있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반석의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정과 존경의 두 기둥이 사라져버린 가정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애정과 존경의 두 기둥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